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현실 세계 가운데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세분화해서 세 부류로 나눈다면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과 또 예수 믿은 후에 새사람,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처럼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다가 주님의 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이 하늘에서 만날 이 소망으로 나눈다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겪는 이 고난, 이 역경 가운데서도 능히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이 고난, 이 고통을 통해서 이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권세와 정사들이 그 안에 굴복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았다는 이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정말로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좀 낯선 사람으로서 세워져 가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날마다 내가 새 사람으로 의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정말 근본이며,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산 것이 무엇인지, 새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 세계관과 이런 어떤 이 존재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루하루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예수의 이름 앞에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는 이 세상 것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등바등하면서 손으로 움켜쥐고 이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많은 물질을 주셨다면 이것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풀어서 흩어 구제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청년,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율법을 지켰고 굉장히 완벽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했지만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웃에게 흩어 나눠주고 나를 따라갈 때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은 열망,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 안에는 있었을지 몰라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왔겠죠. 그러나 그는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에 안주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야밤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주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생전 처음 듣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적으로 우매하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한 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후에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될 때 그가 와서 이 예수님의 장례의식에 함께 참여한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이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옛 정서, 옛 가치관, 옛 세계관은 사실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것이에요. 거듭났으면 어떻습니까? 새 사람을 입은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수를 새부대에 담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이 능력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로 결정하고, 좀 처음에는 어설프지만 좀 힘들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약함이 강함이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 깨닫게 하시는지, 때로는 삶을 통해서 때로는 이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아멘이 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감동이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거듭난 이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감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얼굴을 볼 수 없는 참
막역한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여기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앞에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말씀이 빠졌냐면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이 빠져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 3장 22절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복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과 지금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씀은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과 성천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신 길이지만 동시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길을 열어놓으신 이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그 사랑, 예수의 죽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존귀하게 여기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산자로 여기시며 오늘도 당신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실 때 그 예수님이 죽는 것처럼 내가 저희의 몸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지나야 부활과 승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죽음이 없이는 그 부활의 생명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 무장한 당시의 로마 군인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성령으로 덧입을 때 영적 전쟁에 능한 군사로 세움을 받고 어떤 유혹이 올 때도 성령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매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풀어지는 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와 축복을 누가 누리는가? 예수 믿고 거듭난 세상의 학문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계시로 기록된 하나의 말씀은 하나의 지적인 좋은 선생님의 말씀이 되어지지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내가 이 세상적인 학문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지 이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력 있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될 때 이 입술에 하나님께서 말의 권세를 주셔서 그들이 주 앞에 굴복당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 기적을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아도 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 피할 길을 여시는 그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보시는 이 여호와의 그 능력이 오늘도 저 여러분을 이제 일으키시기 때문에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완전 무장한 로마의 군인처럼 영적 공격을 해오는 적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해야 된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같이 우리도 고난 앞에 주님처럼 마음을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 환영을 하고 고난이 오는 것을
환영합니까? 우리 싫은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면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유혹으로 인해서, 때로는 핍박으로 인해서, 때로는 정의를 위해서, 때로는 그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나칠 만큼 우리가 모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마치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번지는 것처럼 그런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내가 진리로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늘도 격려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 이 생기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이것을 능히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사실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나는 너무나 약합니다. 이 험한 이 세파를 내가 이기기에는 너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내게 도움을 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삶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이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이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환영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그것이 고난과 고통스러운 것을 아셨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때로는 주님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셨지만 결국은 순종하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권세를 정복하고 그 앞에 굴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그것은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넓은 길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곳에 내가 묻혀갈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울에 가다 보면 대전에는 사실 지하철을 타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또 단회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가면 어떻죠? 서로가 이제는 이렇게 차를 이렇게 갈아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요. 밀고 쓸리다 보면 목적지를 모르는 이 사람은 말이죠,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그냥 휩쓸려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가서 보면 엉뚱한 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원래 그곳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옮겨가는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요 그래요. 조금만 정신을 놓아버리면, 조금만 내가 방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이 유혹, 세상의 이 세파 가운데 그냥 밀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이 영적 침체가 오면 세상이 그리워져요. 세상에서 사는 것이 더 아름다워 보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데마처럼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더 사랑해서. 여러분, 데마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그가 구원받았고, 때로는 이 사도 바울 곁에 서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자꾸만 바라보다 보니까 세상이 더 좋아 보여서 이 바울의 곁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외로움이에요. 때로는 고통인 것이에요. 남들이 다 옳다 해도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요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 용기,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에 의지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며 내가 너를 곧세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큰 위안과 함께 새로운 힘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일 때는 손해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일시적인 손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지금 손해보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갑절로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길을 떠나서 이 나그네 길을 가는 자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1절 후반부터 2절을 보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나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겪으신 육체의 고난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에서 끝장을 본 사람들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으로 죄의 이 정죄를 끊어내셨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한 우리도 죄와의 인연이 이미 끝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연합을 통한 은혜는 우리가 낳은 이 삶의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려고 이 놀라운 이 연합의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참된 구원의 의미인 것이죠. 고난받은 주님과 연합해서 고난이 올 때를 대비해서 마음을 먼저 무장하고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거센 물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유익이며 노아가 방주를 짓기에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 노아가 가족 8식구와 함께 방주에 들어가서 이 물이 창이란 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그가 살아남은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삶을 이미 단절했고 떠나온 과거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 경험했던 이 죄에서 오는 일시적인 쾌락을 네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거나 기대감을 가질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처음에 나오는 이 음란과 정욕은 성적 제약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성적 타락이 많이 왔는지 모릅니다. 이 동성애들도 그렇지만 말이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듣고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현실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이 3가지 악덕들은 다 술과 연관된 것들이 많아요.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가장 우리가 혐오스러워해야 될 우상숭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죄가 굉장히 점진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우상숭배는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상이든지 상관없이 섬기면서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영혼을 팔아내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나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죄에 대한 이 부분은요, 극히 일부분인 거예요. 이 모든 죄의 대표성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일시적인 쾌락과 욕구와 욕망과 탐심, 이런 이 정욕, 이런 것들로 채워서 일시적인 쾌락의 그 기쁨을 맛보면서 만족함을 누리고 살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던 이 삶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십자가의 고난은 내가 죽기까지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사선을 넘어선 것이죠. 그 죽었다는 거죠. 옛사람, 너희가 그렇게 따라가던 이 정욕, 어떤 우상숭배,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거듭난 건 뭐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현재는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삶에 너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좁은 길을 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이 종점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새 생명을 가지고 현실과 부딪힐 때 고난이 닥치게 되는데 제일 심한 고난이 무엇인가? 본문 4절은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낯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외국인처럼. 그래서 나그네처럼. 왜냐하면 외국인은 여러분 여행 오면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유럽이 참 굉장히 인상이 깊어요. 기회가 되면 다시 가고 싶을 만큼 그렇게 인상이 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이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안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언젠가는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그 선교사님하고 여행을 할 때 매일 짐을 쌌어요. 매일 짐 싸고 매일 짐을 풀고 저녁에 짐 풀고 아침에만 짐 싸가지고 다시 차에 싣고 떠나가고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머물 수 없고 다음 행선지로 떠나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길은 그런 것이에요. 오늘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거쳐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시간을 또 다시 보내야 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 종말론적인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내가 100년을 살고 쉽지 않은 사람 없어요. 건강하게 100년을 살고 사실은 내가 자녀들을 이제 결혼시키고 또 자녀 자손을 보기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왜 사람에게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사실은 저희 가정은 굉장히 단명을 많이 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59세에 돌아가셨고 저희 형님도 64세쯤 돌아가셨고 아버님도 그 나이에 돌아가셨고 저희 사촌 형은 50대 초반에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50대가 됐을 땐 약간의 불안정은 있어요. 이때가 되면 거의 다 이제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보면 우리 가정으로 보면 장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내 부모가 백수했다고 해서 내가 백수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가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몸부림친다면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고 새로운 이 방향과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며 내 곁에 서서 함께 걸음을 걷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이 동행, 여러분 이것처럼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요 가는 길을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멈춰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묵상하는데 우리의 그 인생에 대해서
이 화살에서 이미 활에서 이미 화살 이 시위가 당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방향을 따라서 목표를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관역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서 멈출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다면 그게 뭐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은 불신자들의 이 언짢게 할 수 있는 일들일 수 있어요. 너는 왜 꼭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가? 심지어는 말이죠,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는 너 혼자 밥 먹을 때, 네 집에서 먹을 때나 그러지 어떻게 여기 와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데도 꼭 그렇게 기도하고 먹냐? 이러면서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계속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그거에 개의치 않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에이 다음부터 내가 이 몸에 나와봐라 봐라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왜요? 내가 그래도 거기서 나가야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여러분, 그들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닌 것은 아닐 때 그들이 오히려 나로 인해서 거치장스러울 수 있지만 다가 거치장스러운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죄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나타났을 때 양심의 찔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결탁할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 피조물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은 변화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요, 이 시계가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건전지를 바꿔 끼니까 다시 살아서 움직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죄가 뭔지 분별하지 못했어요. 남들이 다 그러면 그런 줄 알지. 우리가 오히려 그 안에서 선악을 구분했잖아요. 저놈은 소도둑놈이고 나는 바늘도둑이니까 나는 훨씬 의로워, 나는 선한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우리가 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바늘도둑도 도둑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결탁하지 않는 이 변화.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은요 반드시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밭에 씨앗을 뿌려보세요. 생명이 있어서 죽어질 때 그 안에 싹이 나요. 생명 없는 쭉정이는요 첫날을 기다려도 그것은 아무런 싹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안에 참된 예배자로 서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도 모른다면 여러분,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이건 수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자녀 중에 부모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매일 집에서 같이 살면서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 여러분, 그런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 내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증거하셨는지,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켰는지,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정말 기적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저는 이 신구약 성경을 보며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날고 뛰는 사람 많지 않아요. 모세처럼 왕궁에서 훈련받은 사람 여러분 많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상으로 성장한 사람 얼마 없어요. 어부 베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도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보세요. 그들의 어떤 가정의 백그라운드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자기 삶에 충성스럽게 이 맡은 자로서 모든 것을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먼저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부르신 후에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적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셨고
새롭게 세우셨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쓰셨던 사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존귀한 사람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안에 존귀하게 가치를 여겨야 되고,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대지만요, 제가 요즘에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날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구나. 참된 예배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이 사람을 찾고 계시구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질병 때문에, 아니요. 그건 예배당에 나오고 안 나오고의 선택과 결정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예배당에 있든 집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직장에 있든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영성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고난을 달게 받는 이 예배자를 오늘날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도 찾아 나서시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은요, 참된 예배자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을 구했지만, 10명까지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10명이 아니에요. 내가 소돔 고모라 성에서 나를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한 사람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 성은 멸망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참된 예배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거룩한 영성을 향하여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고, 하나님의 한량 없는 사랑 앞에 우리가 굴복당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독생자를 주셔서 나로 거듭나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무지랭이 같은 나를 들어 쓰시겠다고 오늘도 찾으시고 내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마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당신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오늘 찾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정말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느냐? 너희가 그렇다면 새 생명이 들어가 있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인 것을 내가 입술로만 인정하고 지식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참된 예배를 서지 못하면 수없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부도수표를 얼마나 남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저는 사람의 눈으로 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정하고 기도한 사람들이 끝까지 충성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당장 기도의 응답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플러스 알파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은혜로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기도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분이 바로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서 오늘 또 내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산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핑계 더
더 이상 되지 마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까? 코로나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킵니까? 저는 지금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개체적으로 집에서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나태하거나 흐트러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새겨지겠습니까? 볼일 다 보고 전화 받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 만약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면 한적한 방에서 집중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때로는 내 가슴을 칠 때는 회개하고 집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 삶을 드려지는 거예요. 뭘요? 산채물로 드리는 것.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사실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진 자인데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요, 불신자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는 사단의 영을 따라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인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직구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너가 내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네가 세상에 나그네 길을 살면서 우상을 섬겼고 나를 버렸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많은 사람을 내게 보냈지만 너는 그들의 말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아니요. 그땐 후회도 할 수도 없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일까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내게 은사도 줬고 내게 재능도 줬고 내게 물질도 주었고 내가 너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날 기다렸고 너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넌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라고 질문하시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내가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나에게 소원하고 기도할 때에 내가 너의 소원을 듣고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치료하고 회복시켰는데 그 후에 넌 나를 위해서 너의 소원을 어디에 팔아먹었느냐? 그 소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빨리 잊어버렸느냐? 라고 물으시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갑옷을 입고 나만이 문둥병을 숨긴 것처럼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갑옷으로 우겨싼다 할지라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이 무덤의 속에서 많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주님이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 그거 보이냐? 그들의 행위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정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를 따라 삽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그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실은요. 너는 나에게 참된 예배자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세상 사람의 기분을 맞출 것인가?
전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믿음이 없을 때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술 먹는 친구들 전도하려면 내가 같이 가서 술 먹는 건 줄 알았어요. 같이 술 먹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언젠가는 내가 오늘 너와 같이 술 먹지만 언젠가는 이 술도 끊게 된다. 근데 매일 술 먹자고만 하지 교회는 한 번도 온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것은 하나도 본이 되지 않는 것이다. 너나 나나 똑같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술이 너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지 않느냐.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단번에 술을 끊어버렸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낯선 나그네수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세상에 핍박당하면 여러분 그것을 비참하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핍박을 당하는 순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저주하고 원망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야, 너에게 하는 것이 아니야. 저들의 말은 너를 빗대서 나를 지금 원망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주님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내 주님이 함께 내 편이 되신다면 주님은 끝까지 그 고난을 받게 하실까요?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근데 이들이 그 전에 보면 주여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의 결론은 나도 몰라. 이것처럼 슬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백보자 심판 앞에 서면 신불자간에 누구든지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백할 날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주님도 그거 아세요. 당신이 죄가 없으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핍박을 받으셨는지,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는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악한지를 예수님이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셨어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고통을 그분이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해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 다니엘이 여러분 그가 이제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사실은 아무도 믿을 게 없었어요.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했죠. 그때 다니엘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결단을 할 때 그 결과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 것을 알면서도 믿음을 지킬 때 함의 글을 높이고 쓰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워지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산 전능자로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고난이 올 때, 참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음식을 제패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고 우리를 축복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 독립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과 역경이 올 때 어머니를 기억하고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그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녀들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계승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흘러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안에
이런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고, 특히 이번 이 추석 명절 때는 가족이 혹시라도 모이게 되면 믿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예배자로 서고, 불신 가족이 있다면 이럴 때에, 이 코로나 위기로 두려워하는 이때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현재 어떻게 지키고 계신지,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자랑스럽게 간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볼 때, 참 쟤는 어떻게 저런 소망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두렵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묵상하고 때가 되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